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별로 망설임 없이 그럼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호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선히 아주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아니면 또 혹은 제가 가장 바쁠 때 불쑥 찾아와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죠 라고 그냥 마치 난데없이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저는 좀 무례하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호의를 우리는 권리로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그 말씀은 사랑이 가득 담겨진 애정의 우리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실 의무가 반드시 하나님께 있으신 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좀 뭔가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별로 그렇다고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또한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권리를 마치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하신 이 기도의 비유는 꽤나 좀 파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적이고 아니면 혁명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늦은 밤에 결국에는 찾아온 것이죠. 중동의 날씨야 더운 낮에는 여행하기 어려우니까 여행을 하다가 보면 늦은 밤에 친구가 있는 마을에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익숙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의 본문의 설정이 특별히 이야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선뜻 다르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늦은 밤 찾아온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이웃집 친구를 결국에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떡이 3덩이만 구워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벌써 침실에 깊이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떡을 주는 것이 친구의 그러면 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호의이겠습니까?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호의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떡을 꾸러온 것은 결국에는 무례함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동일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반문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 문화권에서 주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밤중에 찾아와서 여행 중인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 이 이웃이야말로 이웃에게 떡을 주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지금 의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8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희에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한글 성경에서 이 간청함은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함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단어가 뜻하는 다른 번역본에서의 말은 쉽게 번역해보면 해석해본다면 수치나 아니면 부끄러움 정도를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보면 이웃이 여행 중인 친구가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지금 안 주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문화권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의무인 것이죠. 중동 문화권에서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 족속들도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는 어쨌든 척박하고 힘든 그런 문화권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대합니다. 그 환대가 그러면 낮에만 환대하고 밤에는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결국에는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필요해서 이웃에게 여행 온 친구들 때문에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밤이 되어서 아이들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에게 음식을 구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상 주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권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기도는 결국엔 특권이자 권리다라는 말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특권이다 이런 말에는 거부가 없어도 기도가 권리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텐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마치 우리가 권세 있고 권리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이라고 말할 때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또 말한다면 여기는 특권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특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지만 권리라고 아마 말할 때 이것은 결국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권리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내가 갖추었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는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의 누구에게 부여했을까요? 자녀들에게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기도가 권리가 되었던 기도가 의무가 되었던 어떤 의미로 정의 내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내한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의무이냐 기도가 권리이냐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무엇이든지 아마 기도한 대로 다 지금 들어주실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어내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때 기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본문들을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아마 산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한번 기도 다 하시고 자신의 기도가 그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원하는 것만 우리가 쏙쏙 마치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첫째 둘째는 아닌데 막내쯤 가면 막내는 부모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어떻게 보면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막 탈탈 털어서 아마 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신 적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결국에는 경험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때로는 하나님의 차선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자녀들인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나와 함께하자, 나와 좀 이야기해보자, 나와 밤새도록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기도의 권리를 주심으로써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냥 함께하는 동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스스로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런 말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병행복문 가운데서는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태의 입장이나 누가 입장이나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한 번씩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지혜를 쓰는데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나는 더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줘, 이거 나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쭉 나열했던 리스트대로 열거했던 목록대로 마치 쇼핑하듯이 내가 그것을 다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가 어떤 물건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남편으로부터 얻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될까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산 모든 것보다 그냥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 아닙니까? 예, 많이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나쁘고런 이야기들 앞에서 그냥 목사가 하고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건만 그냥 항상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봐도 뻔하고 저렇게 봐도 뻔하고 그냥 뻔한 이야기들만 늘 이야기하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쟤는 또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품목만 달라졌지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시나 봐요. 빙그레 웃으시네요 보니까. 다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것 같으면 안 믿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넣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호구가 되시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거칩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하더라도 그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의 끝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무척이나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편에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에게 가장 꼭 필요한, 우리의 주님이 원래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로 오신 분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인지를 보여주시는 모습들 아닙니까? 제자들 향하여서만 그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서 늘 이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구하시고 또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말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선물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함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도 내어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그 자신을 주신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의 정과정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석이 좀 비약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과 연관시켜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혜이자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체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지만 늘 우리는 맞닥뜨려서 이렇게 마주치는 모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쉬운 삶이 있으십니까? 결코 쉬운 일들은 결코 없고 웃을 일 별로 없은 그런 우리의 삶들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짐이 무겁고 힘겹고 버거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두고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라는 저는 약속보다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훨씬 더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권이란 결국 자녀가 되는 특권인데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누구에게 달라 합니까? 부모님에게 달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돈도 필요하면 언제나 부모님은 열린 지갑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모님께 달라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놨냐고 이런 소리만 안 하면 그냥 가서 충분히 용돈 받아서 잘 쓸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또 퉁명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늘 그렇게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도 자녀가 자신의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안 느끼고 그런 소리를 이제 하찮게 막 하고 하니까, 돈을 주지 않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돈을 주는 이 부모의 마음과 또 때로는 돈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얘가 잘 못 헤아리는구나 싶을 때, 우리는 뭐 가끔씩 뭐 부모님들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나한테 맡겨놨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다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항상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부탁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요청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예의를 바르게 해서 하는 청탁도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권리입니다. 기도는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 때를 쓴다고 해도 뭐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뭐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례함이 동반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쟤 뭐 똑같은 이야기 한다 이렇게 싶어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여된 권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원래는 이 11장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과 이 비유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 자체의 의미나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강조점이 있고 방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행위가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이 기도를 네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요구할 권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그런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여러분들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여러분들은 놓지 않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필요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한 분이시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든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 우리의 뭔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자랑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되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새기듯이 그렇게 되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의 항복판에서도 우리 혼자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아와 같은 생각에 우리가 늘 외로움에 사무쳐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늘은 막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울기만 울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신음소리도 우리의 괴로움의 어떤 그런 소리들도 다 들으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는 손을 때로는 높이 들 수 있으면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여삐 보십니다. 어여삐 보신다는 것은 예쁘기도 하지만 긍휼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이런 기도의 특권과 혜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과 모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특권인 이 기도를, 또 이 혜택인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누리고 사용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버거운 삶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좀 많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또 그분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많이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